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은 7월 20일이네요. 7월이 이제 월말로 다가서는 시간들인데 날씨는 점점 더 더워지고 마음은 또 축 처질 수 있는 힘든 시간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2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억압과 탄식의 자리에서 영원한 안전지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출애굽기를 감당을 했죠. 이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편 말씀은 좀 더 정적이고 또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읽어내려가다 보면 시를 이렇게 읽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훅 읽어버리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인의 마음을 좀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혼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명의 삶과 같은 말씀 묵상의 도구들, 조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시편 묵상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낙심케 하고 공격하려 하지만 안전지대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품 밖에는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주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이단적인 것인 것만 아니면 묵상의 포인트는 무궁무진합니다. 항상 듣던 말씀 같아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의 능력이 성경에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감당하길 원하는, 또 받아들여지는 묵상의 포인트를 잡는 것, 이것이 이 큐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해설 첫 번째, 구원의 간구,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성도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세상에서 없어졌음을 탄식합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는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 백성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돌보고 사랑해야 함에도 거짓말로 속여 이득을 취하고 약한 자들을 도탄에 빠뜨립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시기를 이라고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는가 라고 큰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말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아첨과 자랑과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말을 신뢰하고 자기 말이 앞서는 사람들의 특징을 마지막 부분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아첨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를 가지고서 숙이는 행위,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굴하게 숙이는 행위를 아첨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과 생각의 패턴에서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거기다가 아첨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힘 있는 자에게는 아첨하지만 힘 없는 자에게는 군림하려고 하는, 제일 나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바로 아첨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고,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에서 충실한 자,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자, 경건한 자의 범주에 이 아첨하는 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하는 것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랑하는 마음의 텃밭, 그러니까 기초는 무엇이냐 하면 교만인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절하고 현실감에 맞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감에 맞는 표현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믿는 자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첨하는 자, 자랑하는 자들의, 악한 자들의 혀는 바로 이렇게 교만함 가운데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생각이 계속 마음에 뿌려지게 되고 열매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말을 앞세우고 우선시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거짓되다는 것이죠. 말은 하는데 그것이 신뢰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거나 거짓되게 말하거나 해서 상대방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이렇게 말이 앞서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보시게 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 거짓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일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이, 혀가 우선되는 자들은 관계가 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가 우리들의 삶에 허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동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실수가 많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말수를 줄이는 것, 말하는 것을 줄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적절한 처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목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목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말을 하지 않는 시간들을 가졌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영성 생활에 참 많은 도움을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평생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내 혀를 컨트롤하다 보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내 마음이 정화되고 정돈되고 차분해지는 것들을 그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이 난무하고 말이 계속해서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것도 또한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탄식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내가 바로 충실한 자가 되지 못하고 경건한 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구별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 제가 읽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약자들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련한 자는 대개 고아나 가부, 나그네, 빚진 농부들, 경제적 약자를 궁핍한 자는 남의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노동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억압받고 탄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결해 7번 재련한 은 같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고 악인이 활보하는 듯해도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에 대해서 본문 해설을 하고 있는 이 두 부분은 구원을 간구하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구원의 필요성을, 나를 향한 구원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전반부,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했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왔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완성의 메시지를 같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식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나아갈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흐트러지고 신뢰할 수 없고 불신하게 되는 일들로 연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는 간구했는데 후반부에서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지대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트러지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의 반석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받은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확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야, 너를 이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악한 자들의 혀가 너를 비난하고 악하게 만들고 공격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다 차단해 줄게, 이제는 너 건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공격이 계속되더라도 이전에는 그 공격을 받을 때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낙심하지만 지금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지대에 바로 서 있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같은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상처받지 않는 견고함과 담대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이 될 때까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불화살을 쏴서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저 사탄이 나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될 일이라니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저 사탄이 나를 향해 불화살을 쏘더라도 나는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가 견고한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화살을 쏘지만 그것을 막는 믿음의 방패,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은 계속해서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혀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아주 확실하면서도 신속한 무기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도 혀의 말로 사람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을 말로서 준 적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도 그런 일들을, 그런 남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하면서 상처를 받은 것을 더 확대하고 너네 가만두나 봐라 하는 식의 생각으로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방패로 누군가에게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담대함을, 평정심을 가지는 것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전지대에서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너 왜 악하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악하게 말할 때 네가 나한테 악한 말을 전해줬으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악한 말을 전할 거야 하면 악한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만, 아무리 악한 말이 나에게 들어왔어도 나에게서 그 악한 말이 끊어지고 다른 곳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악한 영향력은 끊어지게 되고 선한 영향력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도 악하고 저 사람도 겸손하지 못하고 저 사람도 경건하지 못하니까 나도 그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들이 아무리 불경건하고 겸손하지 못하더라도 나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고백, 내 입술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입술로 쓰여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내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묵상하는 오늘 시편의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으로. 북경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 도둑이 든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교역자실 서랍과 행정실 금고, 서랍을 털어 금품과 노트북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몇몇 사람은 흔적을 찾기 위해 CCTV를 뒤지고 주변 경비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담당 목사님은 이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아침 교역자와 간사들이 여느 때처럼 아침 나눔을 하려고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된 사건으로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너진 담은 없는지, 개인적인 죄는 없는지 각자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어내지 못하면 문단속을 좀 잘하지, 아무개의 잘못 때문이야 라는 비난과 정죄로 끝이 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떤 사건과 상황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조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겸손하게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우리의 몸의 기관이 입입니다. 우리의 혀가 불순종을 부추깁니다. 불순종의 자리로 빨리 가게 하는 요소가 바로 우리의 혀인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묵상 에세이에서도 교회에 도둑이 들어서 집기를 도난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진 상태에서 일어난 문제는 아닌지,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주어진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했다는 이야기죠. 무슨 소리입니까? 도둑이 들었으면 도둑이 다시 들지 않도록 방비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도 지혜로운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는 그만큼 어떤 때에는 더 어리석고 더 바보스러운 그런 생각들과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잘못을 할 수 있죠. 잘못할 때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쳐내고 무너뜨리고 정죄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이 묵상 에세이의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찌르고 자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영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허락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은 영성 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고, 혀가 다스림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묵상 에세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말이 나온다는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말을 더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떵떵거리는 시대상을 보며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라며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모독하는 이 세대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게 하소서.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제게서 끊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용